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지나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누구였죠? 바로 이 메시지의 공격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메시지의 적용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 자랑스러워했지 애통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자신만만해하고 가슴 쫙 펴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 마냥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온유한 자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온유하다를 생각했을 때 딱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것은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죠? 네, 오늘 요즘에 강아지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 강아지들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조련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키우는 강아지 말 잘 듣나요? 잠깐 기다려! 멈춰! 엎드려! 앉아! 이런 거 했을 때 말 잘 듣나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무엇인가를 훈련시키고 가르쳤을 때 그대로 잘 따라오는,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생에 있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주인이 아닌 그냥 혼자 이 벌판을 뛰어다니는 말. 그 말들이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았을 때 잘 따라왔을까요? 가자 하면 뛰어가고 멈춰 하면 멈췄을까요? 아닐 거예요. 야생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뛰어놀던 그런 기질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야생에 있던 말도 주인의 말이라면 멈췄다가 빨리 뛰었다가 또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라고 하실 때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바로 그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너무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너 거기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라고 했을 때 노력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 선택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울 왕과 압살롬이라는 큰 훈련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울 왕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평생토록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지만요, 사울 왕은 질투의 눈이 멀어서 계속 죽이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통해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 왕에게 쉽게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 그 순간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어려움 바로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만을 아빠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반역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불만과 어려움을 토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이수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에게도 사울 왕과 같이, 아들 압살롬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조련시키고 계시구나. 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훈아, 너 잠깐 기다려. 재훈아, 너 지금 뛰어가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이구나. 그때 우리는 온유한 자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잠시 멈출 줄도 알고 빨리 뛰어갈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요,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주인이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조련시키듯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그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